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현대 사회는 속도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빠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급속 냉각을 해야 합니다. 몇 분 안에 완성되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도 마감 시간과 동시에 발표되는 출구 조사를 봐야 직성이 풀려요. 연애도 여러분 번개팅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잔에 취하는 폭탄주를 마셔요. 사진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즉석 사진을 찍습니다. 사탕도 깨물어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빨 상하시는 분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아이스크림도 조금씩 핥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입에 큼지막하게 베어 먹어야 벌떡증이 사라집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안전하게 인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차도까지 내려갑니다. 택시를 탈 때에도 도로로 뛰어내려가서 택시 문고리를 잡고 목적지를 외쳐요. 이렇게 세상은 속도전의 치열함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초고속 시대의 기다림은 초조함과 지루함으로 다가옵니다. 또 어리석음으로 매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기다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다림을 옳게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현대사회의 초고속 흐름에 따라 그 아이를 여러분 속성으로 키워낼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성숙한 아이로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숙아로 출생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논밭을 갈아야 합니다. 밭고랑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파종합니다. 비가 와야 돼요. 태양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면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결실을 거둡니다. 중간에 모든 과정을 생각하고 씨 뿌리고 열매 거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지 않습니다. 30년, 50년, 100년은 지나야 큰 거목으로 성장합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의 원리는 자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소설을 쓴 마가렛 미첼은 신문 기자였습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다리를 잘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권 썼습니다. 10년 동안 병상에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책을 내기 위해서 3년 동안
13개의 출판사를 쫓아다니면서 내 책 좀 출판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어떤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기다렸어요. 도전했습니다. 드디어 1936년 6월에 그녀의 책이 소설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하루 최고 기록은 5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1940년에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8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영화는 20년 동안 최고 20년 이상 최고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알렉스 하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해군의 예비역 중령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가 들려주는 흑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재구성을 했어요. 하지만 8년 동안 100번이나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흑인들의 역사가 뿌리라는 책으로 완성이 되어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나약함도 아닌 것입니다. 씨앗은 기다림 속에서 흙을 뚫어낼 힘을 만듭니다. 새는 기다림 속에서 알을 깰 힘을 만드는 거예요.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비가 되어 날갯짓을 할 힘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창조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고통도 따르지만 가슴 떨림과 환희가 있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이 왜 영적인 아름다움일까? 첫째로 기다림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가장 복된 것은 믿음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참된 믿음으로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악하고 불의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육신의 삶을, 정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불의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악하고 불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때에 딱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이에요. 그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과 틀렸어요. 그는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를 위한 삶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방주 만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몇 년 후에 있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120년 후에. 120년 긴 세월입니다. 120년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노아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137m였습니다. 방주의 폭은 23m였습니다. 방주의 높이는 14m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나게 큰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산 위에서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신 빠졌다고,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비난하며 조롱하며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열심히 진지하게 그리고 줄기차게 만들었습니다. 120년이 지났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엄청난 비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땅에서도 샘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노아의 믿음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딱 하나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이 잘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도 기다리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몽땅 받아버렸습니다. 형에게 쫓겨서 하란으로 피해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야곱은 그저 한 달 정도 아니면 몇 달 정도 있으면 충분히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처갓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세상적 수단과 방법이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목자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이라는 인간이 야곱의 품삯을 여러분 10번이나 바꿔버려요.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고 어떻게 해요? 환장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덤빌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업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2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는 어딥니까? 루스 베델 그곳이에요.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구름과 바람을 잡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뛰쳐나갑니다.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모습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좋은 것도 받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복된 것을 보고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다림은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기다림은 아름다운 거예요. 열매가 있어서.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 다음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기다림과 인내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추수합니다. 그것처럼 성도도 기다리는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초대교회에는 기다리는 인내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외부적으로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위협과 율법주의, 형식주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인내하며 가장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모두 기다림과 인내가 필수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하면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기다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전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츠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우리가 많이 썼던 내셔널 파나소닉, 이 회사를 창업한 분이세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인생의 시작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파산했습니다. 순식간에 돈과 재산이 싹 없어졌습니다. 집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전부예요. 이게 이 사람의 학력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조수로 신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부터 집을 떠나서 점포에서 먹고 자며 고된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떠나서 일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그리워서 울면서 눈물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시작했던 사람이
270개의 기업을 이룬 그룹 총수가 되었습니다. 13만 명의 회사원을 움직이는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이 이 마츠시타 코노스키에게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성공하셨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때에 마츠시타 코노스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였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 건강에 늘 힘써 겨울철에도 냉수마차를 날마다 하여 90살이 넘었어도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늘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데 노력했습니다. 상식과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었으므로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지만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진짜 훌륭합니다. 마츠시타 코노스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인내했습니다. 좋은 시간과 기회가 올 것을 확신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본에서 전설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복된 결과가 있습니다. 선한 결실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힌두교도 1명 전도해서 구원하는데, 1명이에요. 1명. 1명 전도해서 구원해내는데 인도에서 7년 걸렸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1명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데 14년 걸렸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1명의 영혼을 구원해내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같이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보시고 복된 결실을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다림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추수예요. 열매인 것입니다. 졸업을 기다리는 학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취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다림의 궁극적 방향은 무엇일까?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할렐루야.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은혜지요. 감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거룩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물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하지만 최고로 힘든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한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고 자녀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아들 7이에요. 딸 3입니다. 종들도 많았고요, 땅도 넓었습니다. 짐승도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욥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아니 그냥 뭐 1명, 2명 이렇게 죽으면 모를까? 아니 글쎄,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순간에 아들 7, 딸 3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몽땅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심한 종기가 나요. 그래서는 그의 몸에서 그냥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몸이 괴롭고 가려웠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돼.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때에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아내의 이야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아내만큼이라도 위로가 돼야죠. 손 좀 잡아줘야죠. 그런데 그런 아내가 당신 믿음이 뭐 필요 있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다 소용없잖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리고는 가버려요. 자, 여러분, 사람 믿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믿을 바 못 됩니다. 형제들 하인들도 욥을 떠났고 멸시합니다. 욥기 19장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얼마나 친척들에게 욥이 잘해줬는데, 얼마나 도와주었는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심지어는요, 애들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18절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욥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예? 인생 살고 싶은 마음 욥에게 없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욥을 미워하고 원수로 대합니다. 욥기 19장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좋을 때는 다 좋은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굴 돌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욥이 가장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그래도 곁에 있어야죠. 형제들이, 하인들이 욥과 함께 해야죠. 그런데 다 떠납니다. 친구들도 욥 곁을 떠나요. 하나도 없어요. 떠나는 것은 고사하고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욥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거룩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거룩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순금신앙이었습니다.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았던 거룩한 순금신앙의 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아픔과 조롱과 멸시와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는 정말 순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갑절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순금신앙의 욥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그 욥에게 평안과 장수도 허락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성도의 기다림은 여러분 거룩한 방향입니다. 기다림을 잘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안내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순금신앙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기다림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은 거룩한 방향인 것입니다.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순금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모습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